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또 어떻게 지어졌나요? 누가 지었죠? 부모님, 아버지 많죠? 만족하시나요? 그게 중요합니다. 난 내 이름이 참 만족스럽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시대마다 복스러운 이름이 있었습니다. 금복이, 순복이, 칠복이, 팔복이. 이름을 막 지은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복의 덩어리가 되라고. 또 안타까운 이름도 많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말순위. 그래서 아들을 낳으려고 계속 했다가 안 돼서 나중에는 6순까지 있고 말순까지 나오는 참 안타까운 이름들이 많죠. 참 황당스러운 이름도 있습니다. 개똥이. 정말 귀신에게 잡혀서 일찍 죽지 말라라고 좋은 이름만 잡아간다라는 그런 우리나라의 전설 때문에 참 이름을 개똥이라 이렇게 불렀던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름도 짓지도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호적을 올릴 때 보면 나이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5살 차이 나는 사람도 있고 참 이렇게 호적 때문에 또 자기 이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의 이름은 부르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면 잘 되라, 그 이름 대로 되라고 부르는 일이 많죠. 그처럼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또 그 이름 앞에 산다는 것은 어떤 복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사건의 문제의 발단은 16절에 나타납니다. 아비멜렉 왕,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이 동네를 떠나라 라고 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이 농사를 짓는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이 혜택을 베풀어 준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 이민 가서 토지를 구입한다. 이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토지를 구입하려면 신분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업이 잘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가뭄이 한창 때입니다. 어떤 땅을 얻어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이 제정신 아니고는 제정신이 아니어야 가능한 일이죠.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농사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해에 몇 배나 얻습니까? 100배나 얻습니다. 100배나 얻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이것을 이삭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참 아비멜렉이 이런 일을 알고 베풀어 줬을까요? 전혀 모르고 베풀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100배나 되는 놀라운 복을 주시고 점점 창대하여서 13절에 보면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됩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거부가 된 거죠.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이삭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4절에 보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보세요. 양과 소가 많아지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죠? 그런데 뭐가 많아지는 것이 위험한 일입니까? 종들이 많아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일하는 종과 길러 군사를 만드는 종이 갈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많아진다는 건요, 그 땅에서 군사력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도 많은 지역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종들이 생겼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의 종이겠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의 종이 되었던 겁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종이 된 거겠죠. 그러니 자기 백성이 이삭의 사람의 종이 되어서 뭐가 되는 거죠? 이삭을 지키는 군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부가 되어서 조금씩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해 가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상상하면 됩니다. 이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만 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그를 미워하고
그를 증오하는 일이 먼저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늘 꼴찌하던 아이에게 여러분들이 야, 오늘 이번에 시험 이거 나와. 한번 시험 쳐봐. 이런 이거 나온다? 라고 꼴찌에게는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그 꼴찌가 그걸 낼름 받아먹고는 열심히 공부하여서 자기 성적을 내가 가르쳐준 사람의 성적을 자꾸 뛰어넘으려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긴장이 되는 거죠. 꼴찌들 사이에도 긴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긴장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나올 거야 라고 했는데 마지막 꼴찌가 앞에 있는 꼴찌를 역전한다면 그 앞에 있는 꼴찌는 긴장합니다. 그만큼 사람에겐 시기는 끝이 없습니다. 늘 촌스럽던 사람,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던 사람, 거지같이 입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시기가 바뀌고요. 롤 땡땡 시기를 차고 있고 자동차를 바꾸면서 딱 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건 뭐지? 어떤 줄을 잡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축복하기보다는 배가 먼저 아픈 거죠. 어떤 줄을 잡았지? 여러분, 이 땅에서 거부가 된 사람들은 압니다. 어떤 줄을 잡아야 거부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잘 압니다. 성실하게 벌어서는 거부가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부가 되면 사람들이 어떤 줄을 잡았지라고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런 의심을 뛰어넘어서 국가의 위협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가 점점 힘이 많아지니까 이 시기와 미움이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바로 16절에 있는 아비멜렉 왕까지 그 소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뭐? 이삭이 이렇게 컸다고? 아니, 내가 준 땅에서 어떻게 그렇게 부할 수 있지? 지금은 가뭄 때고 우리도 지금 우리 신도 우리에게 복을 줄까 말까인데 어떻게 이방인이 들어와서 우리 땅에서 거부가 되었단 말이야. 하며 이때를 맞아여서 그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쫓아내었던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15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으면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겠습니까? 목자들끼리 멱살 잡고 싸웠겠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판 우물을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메우는 거예요. 그러면 잘 메운다 라고 하겠습니까? 왜 메워? 내 땅을, 내 우물을, 이 우물을 메우면 나 죽어 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종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이것이 싸움이 되니까 갑자기는 처음에는 멱살 잡고 싸웠는데 야 하고 모였는데 이삭 쪽에 있는 사람들도 종들이 장난하게 모이는 거죠. 갑자기 떡대 같은 종들이 막 우슬우슬 오니까 이 목자들이 겁을 먹게 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금몽원이가 누구한테 갑니까? 아빠, 제가 나를 혼냈다고 하면서 아버지인 누구죠? 아비멜렉에게 고발하는 거죠. 아비멜렉이 아버지란 말이거든요. 아버지 왕이란 말이에요. 아비멜렉, 아브, 멜렉 왕,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자기 아버지한테 이러는 거예요. 쟤들이 나를 혼낸다고, 우물 메운다고, 나를 혼낸다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된 왕이 야, 나가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두고 간다는 것이 참 큰일인 거죠.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버려두고 간다면 지금까지 그 땅에서 우물을 판 거 다 포기한다. 이 말은 뭐죠? 그 가뭄 속에서 또 다른 우물을 파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어디서 우물을 판다는 거예요? 판다고 우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삭이 여기에서 싸우면 크게 붙으면서 자기 가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 그냥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갔죠?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잘 보세요.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면 지중해 쪽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동네에 지금 전쟁이 붙었잖아요. 그 가자 동네가 바로 블레셋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에 풍요로운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저 남단 쪽이 브엘세바인데 그 칸 가운데가 뭐냐면 그랄입니다. 그랄. 그쪽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점점 남쪽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사막이 많은 땅. 제가 브엘세바를 한번 여행을 해봤는데요. 브엘세바 지역은요, 딱 고개를 들면 흙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 있는데요. 우물이 굉장히 작아요. 물론 깊이는 깊지만 그 우물을 가지고 이 동네 전체 밭을 다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끝장나는 겁니다. 지금은 그 우물이 말라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지역이 있는, 즉 그랄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도 블레셋 땅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비옥한 땅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 어디입니까? 그랄 골짜기. 그래서 그 그랄 골짜기까지 밀려갑니다. 여기에서 내가 우물을 파면 되겠지. 즉 이삭의 행동은 뭐냐면 싸움을 피했다는 겁니다. 부한 땅에 있는 큰 우물을 버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가 이렇게 떠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100배나 복을 받았다는 그 경험이 있잖아요. 아, 이 가뭄의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은 것은 내 힘이 아니다. 그리고 다른 신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났는데 거기에서 우물을 팠더니 누가 쫓아옵니까? 블레셋 사람이 또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 우물들을 또 메워요. 그랄 지역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그 우물은 옛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인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워버린 거예요. 왜? 그 지역까지 우물을 팔면 동네가 생겨야 되는데 블레셋 지역에서 그랄 지역까지 너무 멀어요. 그러니 그 지역에 있는 땅까지 군사를 보내서 지킨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그 땅을 다 덮어버리고 아무도 농사 못 짓게 다 묻어버리고 자기들이 그냥 블레셋 지역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은 불모지예요. 그리고 개발이 안 됐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우물을 파놔도 자기가 살 수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 계산하고 이삭은 물러선 거예요. 이 골짜기에 살자 하면 물러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물을 파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날 목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습니다. 에색이란 말이 다툼이에요. 아니 고생해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 이렇게 다시 파고 다시 팠더니 가뭄 중에 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기적같이 물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와, 물이다. 제가 그 장면을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에 다 메어껴져 있었는데 다 돌을 드러내고 다 파내어서 물이 나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자 라고 가수들 데리고 사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자들이 와서 내 거야 라는 거죠. 와, 너무 치사한 행동 아닙니까? 그럼 팔 때 같이 파든지 지금 구경하고 있다가 저 우물 나올까 안 나올까 구경하고 있다가 나오니까 낼름 내 거야 하는 것들이 참 억울하고 비참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또 피합니다. 또 다른 데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참 이런 지도자를 보면 참 아내나 자식이나 또는 종들이나 그를 따른 사람들이 봤으면 이삭이 너무 무능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뭐라도 그랄 땅은 아니라도 골짜기 정도는 지킬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싸우지 않고 싸움을 계속 피하는 거예요. 이런 리더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또 피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판 우물이 뭡니까? 바로 신나라. 21절에 오면 신나. 이것은 대적입니다. 대적이라는 곳인데요. 이 우물을 팠더니 또 와서 또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크게 공격하는 거예요. 왜? 한번 빼앗아 보니까
이 사람 이삭이 싸우지 않고 물러나는 걸 보니까 계속해서 공격하면 얘가 물러나겠다라는 습성을 파악한 거야. 참 세상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참 빼앗아서 쉽게 빼앗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갈취하는, 이게 참 세상 방법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나라 이름 한 다음에 떠납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늙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려다 하였더라. 여기에서 이삭의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어떤 믿음을 가진지 알 수 있어요. 르호봇이 무슨 뜻입니까? 넓은 장소다. 여러분, 쫓겨나는 마당에, 그리고 지도자들로서 싸우지 않고 쟁취하지 않고 계속 물러서는 그 지도자를 보면서 지도자가 야 이제 됐다 라고 그 실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믿음을 보여주는 리더십이 참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삭의 리더십은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툼과 분쟁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철저히 명령을 지키며 너희의 하나의 생명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기 목적을 쟁취하는 리더가 아닙니다. 이삭의 리더십을 보면 한 사람이라도 이 양과 가축을 키우면서 아는 것 같아요. 한 마리의 양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다투지 않은 거예요.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물러선 이유는 한 명이라도 죽지 않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 곁에 두기 위해서 물러난 겁니다. 물러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나 그랄 골짜기를 벗어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있으라고 했으니까 가뭄 때에 이집트로 내려가서 나일강에 물 좋은 곳에서 살면 되는데 그곳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지키려고 계속 지킨 거예요. 그러나 내 식구들도 지켜야 되니까 물러날 수 있는 최대한 양보하며 물러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넓은 곳이다. 상황이 어렵지만 좋은 말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 어떤 사람들은 공부하기 열악한 공부하는 장소, 또는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물질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과연 우리가 그 말에 나는 망하였구나 이런 말보다 르호봇이다. 하나님이 이 장소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내게 더 좋은 기회를 주실 기회가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생각의 전환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파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셨는데 르호봇도 우물을 주셔요. 이 땅에서부터 번성하리라 하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삭이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어디로 갑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왜 그랄 골짜기 있지 않고 24km나 밑에 떨어진 남방,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의 마지막 경계선이에요. 마지노선이 어디냐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왜 거기까지 내려갔을까요? 이삭의 걱정 때문입니다. 혹시 여기에서 르호봇까지 빼앗기면 어떡할까? 또 다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다투지 않았지만 언젠간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거부가 된 것을 또 욕심낼 수 있으니까 아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파는 곳마다 물을 주시고 은을 주시니까 아예 블레셋과 먼 거리, 찾아오지도 못하는 거리, 오히려 군대를 거느리고 찾아왔다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격당할 수 있는, 즉 다른 적이 그들을 막아줄 수 있는 마지노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브엘세바입니다. 설마 이곳에서는 그들이 잘 살 수 있을까?
라고 의심되는 사막과 같은 땅, 그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역사하신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쫓겨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땅에 머물고자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요. 끝까지 바둥바둥거리며 하나님께서 머물란 땅에 있고자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24절에 그 밤에 나타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렇죠.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땅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며 그 땅에 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양보하며 양보했던 그 이삭의 그 믿음 앞에 하나님이 감동하여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 이제 됐다. 너가 너의 믿음을 내게 보였으니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을 주며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거부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사 나타나시는 그 믿음. 여러분, 이 일 이후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바로 아비멜렉 왕이 찾아옵니다.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것은 놀라운 사건인데요. 원래 부엘, 세바는, 부엘은 우물이란 말이고 세바는 7이란 말인데,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선조된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을 때에 여기 오늘 찾아온 비골 장군이 있었습니다. 군대 장관 비골 장군이 있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더 이상 우리 우물 때문에 싸우지 말자 하며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브엘세바의 언약이에요. 그 우물을 두고 7 암양 새끼를 주면서 우리 영원한 언약을 맺자 하며 약속한 곳이에요. 이곳은 다투지 말자 한 곳이에요. 즉 이삭이 이곳까지 내려온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의 언약, 아비들과의 선조들의 언약을 기억하라 라며 이곳에 온 겁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브엘세바까지 갔다는 그 말에 그 아들 아비멜렉이 아버지가 거느렸던 군대 장관 비골 장군을 데리고 갑니다. 그 친구 아우삭과 함께. 왜 가는 겁니까? 내가 실수했구나. 내 아버지 아비멜렉과 그 선조 아브라함이 서로 우물댐을 다투지 않고 평화조약을 맺으며 동맹으로 살고자 이렇게 약속한 것을 내가 깨뜨렸구나. 그러며 반성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뭘 봅니까? 바로 다투었던 우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우물을 봅니까? 그가 보았던 에색과 신나와 로봇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오히려 아비멜렉이 이삭의 복을 보고 두려움이 느꼈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지금 가뭄 때예요. 모든 사람이 이집트로 다 내려가고 다 망하는 추세예요. 그런데 이삭의 장만만 잘 되는 거예요. 그들의 우물만, 그들의 사업장만 잘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아비멜렉.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면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이삭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아, 내가 비굴하고 비참하고 물러서고 양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거했더니 내가 사는구나.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우물이 나온 거예요. 그 이후에 아비멜렉이 왔지만 이삭이 깨달은 것은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원수가 나를 두려워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그런 예배를 하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만들며 종들까지도, 즉 블레셋의 종들까지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종들이 브엘세바까지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가는 곳마다 잘 되니까 그런 거죠. 아, 쟤 따라다니면 잘 된다.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면 누구 줄을 잘 잡았느냐 라고 세상 사람들 묻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종들이 블레셋 사람으로서 이삭을 보니까 이 줄을 잡아야 살겠다는 걸 알겠는 거야. 이 가뭄 때는 떠나지 않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종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는 더욱더 물을 얻으며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아비멜렉이 회개하는, 두려워하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어려울 때에 예수 믿어서 잘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발 예수 안 믿고 타락하여서 부패하여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고, 또 교회 나가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잘 돼야 자신의 신들이 있고 내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어려울 때에 정말 주일날 사업하지 않고 다 접어버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잘 된다, 이러면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되기 때문에 그건 두려운 거예요.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주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더 잘 된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어려울 때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믿음은 생각의 전환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정신적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요, 우라통이 터지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습니다. 누워있어도 그 생각이 떠나지를 않아요. 결국 이것이 조절이 불가능하여서 생각이 무수하게 들어옵니다. 온갖 잡다한 생각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정신 이상적인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생각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 생각이 틀렸다고 증명해주고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해주는 거예요. 약물은 일시적인 효과로서 멍하게 해서 생각나지 않는 거지만 약물이 지나가면 또 잡다한 생각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약으로 잘 안 됩니다.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정신과에 가보십시오. 정말 감기 환자 치료하는 것보다 더 쌀쌀하게 치료합니다. 감기 환자는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말하고 어디가 아파, 몸이 아파, 수시가 아파요. 아, 그래요? 아, 지난번에 보니까 이야기 잘 안 들었는 모양이네. 이렇게 하잖아요. 정신과는 다릅니다. 어디 아파요? 나가세요. 약 받아가세요. 이게 끝입니다. 정신과 가면 뭔가 다정다감한 그 간호사가 상담을 해주고 의사가 내 마음을 들어주고 내가 왜 이런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지 상담해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환자가 무수히 줄 수 있으니까 약만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주님 말씀 앞에서 생각이 정리되고 되면 약도 끊어버리고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 빼앗기고 억울하고 삶의 고통이 찾아올 때 이삭이 한 것은 뭡니까? 넓고 멀지네. 로봇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승리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암울한 생각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불신의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망했구나. 나는 안 됐구나. 나는 처절하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르호봇, 믿음의 생각의 전환을 반드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야 무엇이옵니까? 내 인생의 전환이 옵니다. 이 인생의 전환점은 어떻게 이삭이 만나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끝까지 붙들며 그 땅을 떠나지 않은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을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자신의 인생의 장막을 치며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교회 건물에 오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은 우리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거하는 곳이 성전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전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교회, 가정, 직장, 어느 곳이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만드십시오. 주님도 예수님도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목숨 걸고 만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너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눈꺼풀을 이겨내며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서 그곳에 잠이 들며 기도하며 그렇게 내려오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복을 받고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과 로마서 10장 13절은 신약 성경에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과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동일한 말씀이 똑같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에게나 허용되어 있으며 어떤 사람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회개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여기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가 따라다니며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제 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혼자 살아야 돼요. 혼자 일을 헤쳐나가야 되고 사회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때에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나의 방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시간, 그 장소를 내 자녀들에게 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장소를 만나면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똑같은 아버지입니다. 김일성을 수령 아버지라고 불러요. 수령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르지만 구원이 있습니까? 바벨밖에 없습니다. 아비멜렉 아버지 왕입니다.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 가뭄이 해결되었습니까? 해결이 안 됐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이 생각,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것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믿음을 누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졌잖아요. 그렇다면 가진 이 믿음은 누구에게서 준 것이라고 성경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 은혜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함께한다는 이 믿음을 믿고 여러분도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